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거든요. 바벨론은 지금 어디냐면 이란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있는데 거기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강 주변으로 큰 제국이 있었대요. 함무라비 법전, 지금 법의 모든 기초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는데 고대의 바벨론 제국이 가장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나라들을. 그런데 요한계시록 17, 18장이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이 참 안 좋으세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그냥 주일만 겨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자기 눈으로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읽다가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다가 어휴, 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믿기 싫어, 그러고는 믿음이 없어진 분도 있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선생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무서워서 밤에 불도 다 켜놓고 잘 때도 불을 켜놓고 잔대요. 근데 실은 요한계시록은 무섭지만 은혜로운 책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 시리즈 1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근데 오늘은 세상 시리즈 2에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제가 잘나서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자기 눈으로 이 성경책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이 스크린 같은 게 이 TV 같은 걸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교회 와서 성경책 찾을 이유가 없고 찬송가 찾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성경책 찾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집에 가서 보느냐? 집에서도 안 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라도 성경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만석 교회는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오시든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간에 자기 성경책을 자기 눈으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읽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는 분들 중에도 성경 찾으라 그러면 당황하고 못 찾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 이사야서 찾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 책에는 이사야서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총 66권이라 그래요. 한 권이지만 66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상용 우리 사장님이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자서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상용 자서전 한번 써보십시오. 요즘은 그 개인이 자서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용 이름으로 책이 출판되죠.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계시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시가 뭐냐면 가면을 벗다 숨겨진 게 드러나다, 뭔가 드러나는 걸 계시 그래요. 그리고 또 묵시 그래요. 우리가 독재 정권 아래 있을 때 이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이 독재 정권 대통령을 하면서 직접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욕했다가는 바로 잡혀가죠.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이상한 다른 노래로 부른다든지 가요로 부른다든지 은유의 방법, 상징의 방법으로 써요.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인 왕이 있는데 로마의 도미티안 형제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지중해 쪽에 보면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돌섬인데 반모섬에 유배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늘의 음성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여줘서 쓰게 한 책이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실제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경 읽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직접 읽었대요. 자, 근데 이 성경을 왜 읽어주느냐?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으면 재산을 빼앗겨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혀요.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국가,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는 곧 멸망한다. 곧 죽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 지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실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짐승, 음녀, 음행 이런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목회 20년 이상 하지 않은 목사들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30년 됐고 또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철저하게 그냥 성경 안에서만 하는데 저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종말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세상 끝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죠. 지금이 기원 후 2021년이에요. 기원 후라는 건 AD 해서 아노 도미네 해서 라틴어예요. 이게 뭐냐면 주 이후 예수님이 태어난 걸 딱 중심해서 예수님 태어난 이후를 주 후라 그러고요. 기원 후.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 BC, before Christ.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를 기원 후. 그래서 지금은 기원 후 2021년. 우리나라도 기원 전이 예를 들면 고조선 시대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한 95년에서 96년 정도 되는 이 시기에 썼어요. 어쨌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로마가 무슨 일을 했냐면 로마에 황제가 있어요. 시저라 그러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 황제가 그냥 왕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통치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내가 신이다. 짐이 곧 왕이 곧 신이다. 이런 그 명제를 가지고 신상을 세워놓고 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어느 도시에 신상이 하나 세워지면 절이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이 예배나 그 다음에 불공드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면 교통이 발달했고 음식점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관광이 생겨요. 그래서 신상이 하나 생기는 건 굉장한 부가가치가 생겨요. 물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상에게 절을 하면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신상이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큰 부를 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도시에 로마 황제 신상 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로마에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10계명 1계명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절해요. 아유, 그 절 한번 해서 우리 도시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절 한번 하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유일하게 절하면 안 된다고 믿는 종교가 두 개지요.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절을 안 하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말이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냥 예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힘내라. 그리고 이런 음녀들이 음행을 부추길 때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에서 실은 사도 요한이 이 지금 도미티안 황제 로마 제국은 곧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인데 여기에 상징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짐승은 두 개예요.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사탄이고요. 이 용이 부리는 짐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 바다 짐승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나 나라를 적그리스도 그러고 땅의 짐승이 있는데 땅의 짐승은 이 목사님들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믿으라 하는 등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땅의 짐승이라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짐승하면 적그리스도, 잘못된 지도자, 사단의 하수인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 오늘 17장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상징이니까 상징. 여러분은 대단한 도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직접 이제 읽으시는데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를 보여주느냐. 이리로 와라. 이걸 봐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백성, 국민, 나라를 뜻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1절과 비슷한 게 1절에 대한 해설이 여러분 1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물 위에 음녀, 창녀가 앉아있다 했죠. 이 창녀가 심판을 받을 건데 이 물이 무엇인지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물이고 이 백성 위에 앉아있다는 건 다스린다는 의미죠. 대통령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자 백성들 위에 다스리는 왕을 큰 음녀, 창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큰 음녀는 누굴까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너희들 지금 기독교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심판을 받을 걸 이제 보여주겠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도미티안 황제라 썼다가는 사도 요한은 이제 뭐 유배 생활이 아니라 직접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라 하지 않고 큰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박해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돼요.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는 도미티안이 조금 있으면 심판받아 죽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로마 황제 신상이 하나 들어오면 그 도시나 그 나라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일어나요.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게 하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걸 음행을 부추겼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를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자 3절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제 이 성경에서 계속 도미티안 황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도미티안 황제가 죽을 거다, 심판받을 거를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이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음녀인데 여자로 보여져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이라는 건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붉은빛이라 그러죠. 잔인한 짐승, 로마 국가를 뜻해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을 섬기게 하려면 이 로마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죠. 야,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나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기도해봐, 응답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 로마 국가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유대인들을 이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온몸에 새겼다. 온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 국가를 얘기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가 역사가 지금 202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기독교 화가들이 성화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마지막 만찬 이런 게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3절에 나오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여자가 탄 짐승 그림을 아주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그 짐승이다. 근데 이 짐승이 곧 누굴 뜻한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도미티안 황제, 또 로마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 국가나 도미티안 황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데요. 4절,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자줏빛, 붉은빛 옷은 뭘까요? 화려해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요. 세상, 로마 권세자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좋은 옷을 입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자,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저도 진주 목걸이 좋아해서 얼마 전에 했었는데, 여러분, 금, 보석, 진주는 뭐죠? 사람들에게 미를 전달해줘요. 아름다워 보이죠? 실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가 나쁘고 흉악하고 머리에 뿔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띄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금을 가지고 있어요. 보석도 가지고 있어요. 진주로 꾸몄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술을 드신 분은 있지만 이 잔을 가질 때는 어떨 때 술잔을 가지고 이렇게 치어라 이렇게 막 그런 걸 할까요? 축배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이 로마가, 야, 우리는 정말 세계 강국이야. 우리 때문에 이 세계가 먹고 살아. 잘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 신상을 곳곳에 세웠어. 이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북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금잔을 가지고 서로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금잔에는 뭐가 있느냐? 가증한 물건들이 있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실은 축배를 들 때는 좋은 일 있을 때 우리가 축배를 들잖아요. 그런 거기는 순수해요.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와 로마 국가가 이 드는 축배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한 음행의 결과로 축배를 들기 때문에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런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래서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이거 진짜 어려운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직접 보시는 분들은 정말 수준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이 당시에 로마에 창녀들이 있었는데, 창녀들이 머리에 큰 머리띠를 하면서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 머리띠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돌아다녔대요. 진짜로 창녀처럼 도미티안 황제 로마 국가가 머리에 이름띠를 했는데 뭐냐? 우리는 큰 바벨론이다. 고대의 최고의 명예와 힘을 가진 국가가 뭐냐? 지금 이란 땅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라 그래. 바벨로니아. 우리는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가진 국가다. 우리 로마는 세계 대국이다. 이걸 로마가 나타내고 있다는 걸 지금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국가가 자기들이 뭐라고 이름표를 뭐라 붙였다고? 큰 바벨론이다. 우리는 땅의 창녀들의 어머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랑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을 꼬드겨서 인간이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한 것이 바로 로마 국가가 하고 있는 음행이고 창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창녀들의 어머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당시 최고 권력이라고 자부하던 로마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죠. 여기 나오는 붉은빛, 진주, 보석,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우리 눈에는 좋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쩌면 멸망할 바벨론일 수 있고 음행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느냐? 세상은 세상만을 쫓아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다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기독교인들을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있는 지옥에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만 쫓는 이 기독교인들이 마귀들은 잡아 죽이고 싶은 아주 원수들이죠. 자, 근데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맞죠? 이 도미티안 황제 당시 최고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피에 취해 있었어요. 무슨 피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 순교자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이 순교를 많이 시킨, 핍박을 많이 한, 박해를 많이 한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천사가 계속 반복해주죠. 7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실은 비밀이라 하지만 비밀 아니에요. 이거 이런 사람은 다 알아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구나. 우리를 지금 잡아 죽이는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구나. 자, 근데 이 지금 막강한 짐승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랄 때 아이들이 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막 깨우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 나 꿈을 꿨는데 어디선가 떨어져도 계속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어. 그러면 엄마가 보통 뭐라 그러죠? 어머 너 키 크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무저갱이에요. 한자인데 없을 무자에 바닥저에 구멍개. 바닥이 없는 구멍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무저갱 떨어져도 계속 떨어져야 되는 그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저갱에서 사탄이 나오고 이 무저갱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로마 황제들이 나와서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멸망받을 자들이 이 로마 황제와 로마 국가를 보고 놀랍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적이 있죠. 또 주민등록 책이 있죠. 그죠? 저기 그 동사무소에 가면 책이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생명책인데, 하늘나라 호적인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 가요. 근데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 흐려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제대로 못 살고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또 이름이 흐려지죠. 어쨌든 하늘나라 호적에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대요. 자, 그 다음에 9절 또 똑같은 얘기인데 또 반복해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 어렵지? 이 말 어렵지? 실은 도미티안 디스하고 로마 국가 디스하는 건데 이 천사가 계속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어떤 사람은 무슨 그 7머리 짐승이 로마예요? 아니에요 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가 세워질 때 7산 위에 로마가 세워졌대. 그게 역사책에 나와요. 세계사책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가 앉은 7산 있죠. 로마가 있었대요. 로마가 여자가 앉은 7산이에요. 7 언덕 위에 세워진 국가가 로마거든요.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총 7왕인데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해서 망하긴 망해요. 근데 지금 있는 왕도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아직 남아있다. 자, 지금 뭐 황제들이 다스린다 이 표현이고요. 8번째 왕인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헤롯이라는 미치광이 황제가 한 번 있었어요. 이 헤롯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헤롯성에 불을 질러놓고는 이거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으로 한 그 외국 영화들 많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도미티안 황제가 혹시 죽은 헤롯이 살아난 거 아니야?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근데 7 중에 속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또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일 8번째 왕, 8번째 짐승, 8번째 박해자가 나타나지만 새로울 게 없다. 원래 로마에 있었던 7 왕들 중에 속한 왕인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제 말세는 언제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 사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멸망시키는 때를 말세라 그래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 9월에 미국 북서부 쪽에서는 하루 사이에 뜨거운 여름이었다가 그 다음날 폭설이 내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터키 앞바다에는 뭐 무슨 바다에 이상한 그 고체 덩어리들이 밀려와가지고 지금 그 바다가 난리가 나고 지금 세계의 이상 기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그 미래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구는 신이 멸망시키지 않아도 자멸한다. 너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 이 땅에 끝은 오는데 끝이 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실은 이 갈림길에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외부인이 와도 반갑기도 하고 안 반갑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도 교회가 이 방역 문제가 많이 터지는 데다가 또 그 외부에서 오는 분이 어디서 왔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가정들이 내 가족만큼은 지옥 가게 하지 말자. 우리 가족들은 만큼만이라도 천국 가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 붙들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들이 가족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도 끝이 난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앞으로 나타날 그런 도미티안과 같은 왕이 있는데 8째 왕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세상이 망하는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머리가 7이었던 로마, 그죠? 7산이었던 로마 황제 얘기했죠. 여기 보면 열불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그냥 나라들을 다스린대요. 잘 나간대요. 그렇지만 그게 한동안이에요. 한동안.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죠. 이 땅의 나라들이 큰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한동안만 권세가 않는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땅의 왕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 자기들이 다스려야지 무슨 하나님이 다스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은 가진 권세를 적그리스도나 잘못된 종교 지도자에게 줘서 이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림의 주보에 이 이상한 제단이 하나 있고 십자가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죠. 이 어린 양이 뭐냐면 과거의 구약에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가면 죽어서 나오는데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계속 양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게 말세의 징조죠. 어린 양의 말세는 여러분 3차 대전은 종교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 세력이 싸웁니다. 자, 싸우는데 이 어린 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많은 주인의 주인이고 많은 왕의 왕이고 최고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긴다. 자, 그런데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여기 보면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해서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런 자들은 짐승을 이긴대요. 자, 15절을 읽었고요. 자, 16절 토사구팽을 볼 수 있어요. 16절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문과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토사구팽 알죠? 토끼를 사냥할 때 사냥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토끼 잡으면 이 사냥개가 필요 없으니까 사냥개 잡아먹는데요. 세상의 원칙은 내게 이익이 되면 삼켜요. 내게 불이익이 되면 뱉어버려요. 마귀의 세력도요, 세상의 세력과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열불 가진 짐승, 7산 위에 있는 짐승, 음녀는 원래 같은 한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받게 해요. 실은 로마 이 역사를 읽어보면 왕이 있는데 왕이 잘하고 있으면 밑에 또 아들들이나 신하들이 그 왕 또 끌어내리고 죽이고 반역하고 이런 역사의 그런 반복이에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요,
마귀는 흩어버립니다. 잘 되는 집과 잘 못 되는 집의 차이가 딱 있는데, 잘 되는 집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뭉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이상일 홍보 사장님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 뭉쳐주는 거예요. 이건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는 너는 우리 편, 난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말은 잘했는데 막상 어려우면 서로 물거뜯고 싸우고, 이게 세상이 망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서로 물거뜯고 싸우면 세상은 멸망한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또 짐승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으시고,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천국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본문을 보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이 완전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도 망했습니다. 이 땅에 앞으로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도 망하게 되어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